사랑하는가? 예.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 제목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사랑하는가죠. 예. 그러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또 하나 이런 거죠.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함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자, 어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마음은 감옥 속에 갇힌 상태에서 복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만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성전, 교회에서 해결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 1장 21, 22,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합니다. 네. 만몬도 사단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사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영, 혼, 육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근과 역병이 창궐할 때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난과 채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릴 충만한 힘과 소유할 충만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을 배척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종교인도 신앙인도 아닌 것이에요. 따라 그냥 주만 사랑합니다. 조금 더 1학년 높여볼까요? 너무 쉬운 설교. 만물의 주인은 따라서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위에 다른 걸 믿으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생각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혼적인 자아가 깨어지도록 마음대로 하던 습성들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는 예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가장 쉽게 써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인생에 늘 정죄함이 있고, 무엇이 정죄합니까? 생각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여러분을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자꾸 삐거덕거리고 무슨 일만 하여도 번거로워지고 그러죠. 그럴 때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정죄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사랑해서 그런 것이에요. 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들. 선한 천사. 자, 그대로 따라하세요. 선한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잡류. 지옥 백성.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여러분 자체에서 드러나서 천사도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하물며 타락한 사단과 우상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머리를 밟아버리고 물질도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 잡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이나 영적인 만몬들, 만몬과 그의 하수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밟히니까 늘 마음속에 정죄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죄함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과 자유, 광복을 누려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해방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죄가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그게 표면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치사하고 비굴하게 드러나는 것이 돈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치사하게 여러분들을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탄신과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하죠. 시험 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시험이 들어도 시험, 이 고난, 이 시련, 이건 또 다른 축복의 의미이다. 이런 것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들을 모두 사랑하다 보니까 모조리 자신의 인생에서 생각하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살면서 복은 제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복도 물질 면에서 최고로 받으려고 하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외치도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정죄함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인생은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서 계속 여러분 속에 레마시키죠.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는 단 하나예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이셨고 성삼위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세상의 물질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런 행위들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해방이 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보십니다. 자, 히터를 끄셔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러고 알려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그리고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비하여서 우리 앞에 서는데 우리가 단 한 구절 이 말씀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는데 다시 모든 만물을 인간 예수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오셨는데 어떻게 다시 만물의 주인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것이. 순종하신 이유는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물이 이런 거죠.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끝까지 사랑하여, 따라, 끝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구원하였다. 끝까지 구원하였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명제로. 끝까지 사랑하여서, 끝까지 순종하였고, 끝까지 구원하였어요.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2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되셨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은 그 아들 예수 이름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가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만몬이나 물질이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하물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방법은 순종입니다. 골고다 언덕 끝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물도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제가 그랬죠. 물질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정죄함이 따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생기면 욕심 때문에, 탄신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죄악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17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자,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서, 탄신과 정욕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인생살이 인간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세요. 물질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들으십니다.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네. 자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질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들으신 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자, 17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속에서는 정욕과 쾌락을 생각하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입술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먼저 지은 죄들만 생각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종교인으로 포장해서 어떤 형상을 지니든 거룩한 척만 하리라. 이게 종교의 허상이에요, 여러분. 빈 껍질입니다. 빈 껍질을 뒤집어 쓰기를 바라죠. 나뭇잎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뭇잎 옷 입고 이렇게 입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랬을 때 바람만 불면, 비만 오면, 눈만 내리면 이 나뭇잎 옷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옷을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망연자실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은 죄 짓고 해결은 다른 피조물이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육신 따라 내 마음대로 했더니 성령과 부딪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부딪힙니다. 성령은 첫 번째 죄라 그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사단의 의도예요. 자, 찬소를 계속 시킵니다.
정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 죄의 영, 악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 아들의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걸로, 소나 양이나 늑대가 아니라 사람으로 성령과 하루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루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며 하루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새날이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참소하여서 한 번만 더 육신의 일을 해. 그게 해결책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식적으로 생각해봐. 인본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고 부여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놓는 거예요. 예?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부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거의 오늘 90% 이상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 부딪혀갖고 인생만 힘들고 생각만 복잡하고 잠시 안간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둔 적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럼 보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체의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19절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모욕과 치욕을 당하여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냐? 하나님 미련한 자들 통하여 지혜 있다 지식 있다 하는 자들을 바로 땅으로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인생은 분명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 있죠. 너는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 직장에서도 그런 인생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말씀 가운데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간증하죠.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가진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피 흘려 기어 올라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 옷은 벌거벗겨지고 찢겨졌고 등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그런 모습인데도 끝까지 순종하니까 끝까지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바로 생기나? 19절 읽어요. 19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 스톱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탄신과 정욕이라고 하였는데 말이에요. 육체와 성령이 내 안에서 부딪히면요 바로 이런 게 나타나요. 정욕이 드러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이 정욕이 드러나요.
탄신과 함께 이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그러나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돼. 이거 답을요. 네.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1시간 방언 기도했으면 통성으로 1시간 방언 기도하면 돼요. 기타 여러 가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방언 기도, 통성 기도 구분할 필요 없이 방언, 통성 기도 이래버리면 돼요.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실 때도 뭐 한 30분 기도하였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시원한 게 필요하다 이러면 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무슨 자 방언 기도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성 기도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삼층천도 보았다. 영적인 은사도 임하였다. 그 영적인 은사가 막 불일 듯이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기도,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 기도는 통성으로,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방언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 그게 탄신과 정욕이죠. 바벨탑 우상을 쌓아가면서 모였을 때는 이때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말이 사람들끼리는 통하였어요? 안 통하였어요? 통하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오셔서 그 말들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분내고 분열하여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개미떼처럼 살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에 약속하신 성령,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세술에 취한 것처럼 낮 시간 정오에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들으세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언어들을 서로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죠? 그 지역 사람들만 저거 우리말이 아닌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먼저 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먼저 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선포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힘을 받으세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끝까지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처음부터 만물 이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거스리고 먼저 내 생각부터 하고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하여 육체의 일을 먼저 하면 이상하게 탄신과 정욕,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더러운 게 먼저 올라와 버려요. 막 잡생각이 올라오고 엉뚱한 생각이 올라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굴 만날까, 이런 것만 먼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 어떠냐?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기도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잡생각 일어날 때 버티게 하시옵소서. 자, 따라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되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한 10초만 버티면 될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10초를
인내하지 못해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2분, 어떤 사람들은 10분,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이래요. 보통 그 이상은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기도가 언제부터 들려지느냐? 늘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각성하게 만들어버려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66편 18절. 자,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더라면,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정말 저 회개합니다. 주홍보다도 진홍보다 붉은 죄들을 회개하면 성경 말씀처럼 눈처럼 양털처럼 언제부터 희게 되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언제부터 희게 됩니까?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부터. 그리고 영혼이 가출하지 않도록 주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바로 드러나는데 그게 탄신과 정욕, 우상숭배. 그 여러분 희한한 거죠. 어제도 은혜 받았고, 그런데 오늘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탄신과 정욕,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올라오니까, 이게 올라오면 사람들은, 이것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기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보다. 갈등을 막 일으키면서 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날은 특별히 겸비하여 스마트폰 끄세요. 때로는 컴퓨터 앞에도 가지 마세요. 마트도 그런 날은 조금 절제하세요. 왜냐? 가면 다 그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켜기만 하면 그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컴퓨터만 켜면 그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개개인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이러죠. 안 되나 보다. 이러죠. 그러고 마음이 갑자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막 그동안 산 나이도 없는 거예요. 나이아가라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무슨 중고등학교 사춘기 소녀냐? 오늘은 표현을 해요. 소녀냐? 사춘기 청소년이냐? 이래서 마음이 막 밑바닥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체면도 안 서고, 자기 마음의 위로도 안 되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렇잖아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아니요, 100살이 되어도, 아니 목사님 무슨 100살이 되어도, 100살의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어요. 100살의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생기니까 낳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이때 해결할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보세요. 5장 20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번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집 위에 보혈이 뿌려져서 해결될저다.
20절이 일어나 버려. 20절. 자,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러분이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 요즘 타로점, 무속 점 보는 곳, 이런 데가 성황을 이뤄요, 여러분. 나이대가 점점점 어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신은 이런 거예요. 저승사자 이런 거예요. 사신 우상을 한번 경배했다가 쫄라당 망한 사람이 사울왕이 엔돌에 무당 찾아갔다가. 따라하세요. 무당 찾아가지 말자. 찾아가지 말자. 점치지 말자. 점치지 말자. 예, 또 따라하세요. 무당짓 하지 말자. 무당짓 하지 말자. 그래서 은사는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귀신과 접목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리 레벨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말이에요. 우상 잡류 지옥 백성들이 하는 짓이나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참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겼는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죠. 신랑 예수라 하지 않았느냐? 신랑 예수만 사랑하면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너의 것인데, 진주 목걸이 달라 그러지 말고, 은금 달라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영으로 이미 성령으로 내려갔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니까 너희 것이 되고, 진주 목걸이도 너희 것이 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안에 달리다큼 일어나는데 너 왜 모르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너희가 돈 달라 하고 밥 달라 해서 돈 달라고 하고 밥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죄와 사망이 디글거리는데 부어주지 못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 육체의 일을 청소하니까 서로 거스리지 않니? 생명빛 가운데 나와라 얘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렸느니라. 보혈로 얼른 마음 씻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자, 우상 숭배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우상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 속에, 자, 우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멸망의 백성들이 되어간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원수를 맺어요, 여러분. 무정하고 배신하고 원통이 하는 거죠. 이게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사가 다 여기에 엮여 있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자, 따라하세요. 내 삶과 내 마음에서 이단이 사라질저다. 이단이 사라질저다. 이단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동 코스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단 코스에 들어갔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돈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단들 모임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뭐 네. 마침은 멸망으로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기 직전인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만 생기는 단계죠. 그럼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21절 2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여러분 이거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은 그냥 투기해요. 투기하고 술 취함, 세상의 취함, 뭐 꼭 술 마신다고 하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다고 이 술 취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방탕한 거예요. 방탕을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사회 질서도 안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도 안 지키고 누군가 희생하면 가족이 희생하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는 멋대로 살고 이런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네. 대학교 멀쩡히 보내나왔는데 40살까지 50살까지 서울대 나와서 먹고 놀면서 80 먹은 노모가 타오는 네? 28만 원 받아가지고 게임비 적게 준다고 그 노부부 부모님 평생 희생한 부모님을 폭행하고 뉴스에나 나오고 그 대학을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요 이러고 인터뷰나 하고 있고 왜 이 모양이 되느냐? 처음에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 하나 죄에 대하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와버려요 여러분. 완전 무너지는 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현상이 딱 드러나야지 부끄러워져야지 그때서야 조금 내가 왜 이럴까 삼시세끼 먹으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마지막 선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에 내 마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이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버려요.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믿는 여러분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통성기도 많이 하세요. 미리 방언으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 조치하고 통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뢰면서 또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방언 기도는 조금 절제와 질서를 따라서 행하고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쉽잖아요 여러분. 방언 30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통변의 은사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30분이 뭐예요? 금방 또 통성 기도가 지나가요. 1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전에 너희에게 이런 걸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계속 이렇게 연결되니까 첫 단계 육체의 일이 분명할 때 자 이제 죄를 하나 지었어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러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라 이랬을 때 순종하면 그 다음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네? 분열함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계를 바꿔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혀요, 여러분.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미 입술 구원만 임하였고 하는 나라가 사라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돌이켜서 성령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22절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도요, 처음 하나가 딱 맺혀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마귀가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아주 살짝 생각만 더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술창과 방탕함까지 이끌어내어서 마귀가 이러죠. 인생이 제일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는 마귀도 포기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지옥에 충성하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의 최고 말단 병사가 된다. 그러니 저기다가 마귀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쟤는 더 이상 신경 쓰지도 말어. 우리보다 더 마귀짓 하잖아. 이래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 보면요, 그냥 끊임없어요. 분냄, 분쟁, 시기, 당짓고 분열, 이게 막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미쳤나 봐 이러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미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우리도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앞에 이런 것들 있죠. 뭐 사이코패스니 이건 선천적이에요. 소시오패스니 이러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심과 정욕 때문에, 자기 우상 때문에. 그래서 멀쩡한 교회나 멀쩡한 주의 종들을 하기야 그렇겠죠. 오직 예수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그렇게들 표현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런 건 이런 거죠. 그대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인생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단계를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절기 7단계로 쭉 정리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는 곳곳에 표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허다한 무리. 자, 500명의 성도. 자, 그대로 120명 문도. 120명의 문도, 70인의 전도자,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끝점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하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일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잘 안 믿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그건 간단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친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500명의 성도는 얘들 부활을 보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해. 예수는 가신 대로 다시 와. 너희들 그거 자꾸 증거해.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500명 성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들아 이러는 거죠. 미쳤구나 이래버려요, 여러분. 너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그런데 120명의 성도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성령으로 왔다. 이 허다한 무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닌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 못 알아듣는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막 이해시키겠다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어저께 우리 교회 앞에도 안상홍 증인회가 왔다 갔죠. 안식교회에서 정신머리 없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 따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단 만들었다가 이 사람 살아있을 때는 별로 부흥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아구찜인가 식당에서 뭘 먹다가 짬뽕인가 먹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의 첩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그 여자가 이름이 장길자예요. 퉁퉁한 아주머니고 이제 할머니인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집단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들도 그러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 시골이고 도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러죠.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 이단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여러 피해를 봤어요. 왜 모이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도표 보여주세요. 허다한 무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무엇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라서. 뭐가 있나? 이러고 지옥이 있는데 말이에요. 지옥이 있는데 뭐가 있나 하고 가서 모이니까 많아요. 그때 동기부여를 받죠. 네? 그때 동기부여를 받아갖고 감성주의자들이 되어서 마구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허다한 무리일 때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것이 틀렸느니라.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나사렛 예수나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한테는 안씨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이대 하나님이고 무슨 뭐 대를 이어 충성하자예요? 어디 들어본 거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네팔 가보세요. 밤에 개들도 모여서 패싸움을 해요.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윗동네 개, 아랫동네 개,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개들을 상가하라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70인 경지에 있다고 쳐. 믿음이. 그걸 막 설득시키고 우리께 오라 이러면 허다한 무리 개떼들한테 물어뜯기게 돼 있어. 늑대떼들한테 물어뜯기게 돼 있어. 물어뜯기고 처절하면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이 분명히 맞는데 왜 물어뜯겼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과 영감이 간절가을새가 다시 찔러 쪼개어지고 양의 내장들이 빠져나오지 싹 빠져나오고 영적인 걸 더 높이 그냥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두세 번 권했다가 안 들으면 그냥 기도하고 마세요, 여러분. 그걸 교회 앞에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저 허다한 무리가 그 자리에서 개종하여 올까요? 그거는 만만의 콩떡이에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베드로, 야곱, 요한 수준에서 밑으로 500명의 성도 허다한 무리가 안 되도록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안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아프기 전에 목숨 걸고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마음속에 자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란함과 이단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자체가 캄캄해져요, 여러분. 또 가난해져요. 두려움이 엄습하죠. 형벌이 오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도 온전히 하루를 사신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인생이 힘드셨습니까? 인생들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담대해지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면 더 이상 세상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상이 크고 상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막 경계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계하고 또 경계하노니 너 하지 마! 그러면 죽어!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완전히 집단으로 공격해도 살 소망이 없을 정도가 되어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 혼자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와 나와 1:1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전하면 답답해서 더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열심히 더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놨죠. 언젠가는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10편의 설교로 막 뿜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걸 제대로 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요. 너희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로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떠냐? 오직 성령의 열매가 미치죠. 사랑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럴 때 구약은 그림자 예표라 그러죠.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 구절이 그냥 막 내마돼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이런 구절들이 이루어질까 이랬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자연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속내막을 이사야 41장 10절 이 구절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이제는 암송하죠. 암송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제 여러분 얘기예요.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신의 일과 함께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따라하세요. 육신의 일도 죽고 육신의 일도 죽고 우상도 나에게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죠. 이게 믿어지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의 일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우리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못 받고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바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나와요. 만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제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왜 저러실까 이럴 정도까지로 네. 주의 영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마라. 투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21절에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투기, 시기, 질투.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따라서 그저 주만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늘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육체의 법 따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따르라. 성령 따라 살아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진리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런 다음에 또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순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이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